네, 찬양이 천사들의 합창처럼 아름답게 우리 신금을 올려주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또 우리 악기 우리 형제자매 뜨겁게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날씨도 참 더운데 여러분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오셨고, 이 시간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생명의 부양자, 나의 생명도 알곡 신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셔야 되고요, 나를 통해서 가족이나 또한 관계된 여러 많은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 안에 세워지도록 열심히 헬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생명의 부양자잖아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생명의 부양자입니다. 아멘입니다. 생명의 부양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양자의 삶을,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선포하고요, 절망 가운데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노래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풍성한 사랑을 내가 듬뿍 받고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랑의 전달자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이 정말 중요한데, 지난주에 우리 묵상하신 것처럼 세상적인 말로만 계속 말만 하시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적인 언어를 통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말에 생명의 전달자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말의 중요성 두 번째로, 부정적인 말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말의 능력 중에 부정적인 말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같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은요 그 사람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역사. 무슨 역사요? 내 생각의 역사가, 또 내 마음의 역사, 또 내 캐릭터, 인격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쭉 다른 사람들 말 한마디 두마디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은 그분의 생각이나 그분의 인격이나 그분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감자탕 이야기를 쓴 조연삼 목사님은요, 말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은 생명을 살리고 아픔을 치유하고 성공을 이끌어낸다, 행복을 추구하게 한다. 그게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아픔을 치유하고 성공을 끌어내고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말은요, 사람을 죽입니다, 아프게 합니다, 계속 실패로 절망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명심보감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을 이롭게 하는 따뜻한 말은 솜과 같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은 날카롭기가 가시와 같다. 이러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따뜻하게 살리는 말은 따스한 솜과 같고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하루 쭉 주무시기 전까지 말을 많이 하시는데 과연
과연 내 말이 솜처럼 따뜻한 말이 많을까? 아니면 가시처럼 막 찌르는 말이 많을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 말의 습관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잠언 18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보세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21절 말씀 보세요. 죽고 사는 것이 뭐의 힘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뱉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씨앗이 돼가지고요, 심겨지게 되게 되고, 그게 자라서 결국에는 열매로 나의 삶의 열매로 다 돌아오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말할 때 여러분 이런 행태가 많이 나와요. 그냥 무심코 말합니다. 무심코 말한다고요. 그 다음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남에게 들은 것대로 남에게 들은 얘기를 그냥 전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다 내 생각을 더 플러스해 가지고 막 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감정이 생기면 감정이 섞인 대로 말하고요. 상대방 이야기를 하면 끝까지 듣지 않고 내 감정대로 내 주장대로 막 끊고 막 말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막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어떤 대상을 놓고 계속 험담하고 계속 비판하고 비평하는 그러한 언어를 구사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려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은요, 보시는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예요. 다 들으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우리를 건져내어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부양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백성 여러분, 우리는 좋은 말을 하셔야 되고 부정적인 말을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귀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 첫 번째는 뭐냐? 불신의 말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불신의 말. 불신의 말이라는 거예요. 불신의 말.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 없는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가지고요, 홍해를 건너고 수로 광야, 신광야, 느비등 광야, 시내 광야, 다 시내 광야,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서는 1년 동안 하나님이요 성막까지 짓도록, 그러면서 결국에는 2년에 걸쳐서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직언을 하면서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으로 그냥 가면 되지 또 뭔 또 정탐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12지파에서 가장 핵심적인 리더 한 사람씩을 뽑았다고요. 여러분, 그때 장정만 60만 명,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이잖아요. 12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을 딱 뽑아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명받은 리더들은
가나안 땅이 과연 어떤 땅인가를 한 달 열흘 동안 쫙 가서 조사합니다. 성곽은 어떻고, 그 군인들 또한 토지는 어떻고, 그 과실이나 모든 걸 막 쫙 한 달 열흘 동안 정탐하고 와가지고 민수기 13장 14장 쭉 보면은 기대에 찬 백성들에게 지금 쫙 보고합니다. 얼마나 기대가 넘쳤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10명의 대표들이 뭐라고 합니까? 민수기 13장 3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민수기 13장 33절 보시면 여러분 그 땅의 원주민들이 얼마나 거인이든지 그들에게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길 수도 없고 그 땅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10명의 지파 대표들이 여러분 불신의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비교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불신의 말을 지금 백성들에게 막 10명이요 이구동성으로 막 고백을 하잖아요. 14장 1절 말씀 보시면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소리를 높여서 막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통곡해요 여러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망쳤다는 거예요. 막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막 울부짖으며 소리 짓는 그 광경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2년의 기간 동안 다 입혀주셨고 다 보호하여 주셨고 다 책임져 주셨는데 자기들의 현실적인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우리는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불신의 고백을 그렇게 백성들과 함께 지금 통곡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당장 올라갑시다. 능히 이깁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요 먼저 부정적인 말을 딱 듣고 마음이 닫혀버리면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해도요 마음이 여러분 감동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10명이 이미 그냥 집중적으로 부정적으로 불신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면서 민수기 14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한탄하셔요. 애들아 나는 다 듣는다. 너희들의 말을 다 듣는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리니. 29절 보시면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중에 나를 원망한 자 뭐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지도자인 성도 여러분, 생명의 부양자인 성도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 된 성도 여러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인 우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세상적인 말씀으로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다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한계성, 주어진 상황만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막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 나라 된 그 백성들이 지금 내뱉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말대로 그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성소에 가가지고 자기 순서가 되면은 샤가랴 제사장이 하나님 우리 아내 엘리사벳하고 저하고 정말로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샤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간구함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하나님 앞에 다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달됐다는 거예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는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샤가랴 제사장아, 너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시면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14절에 누가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쁨의 아들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인데도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인데도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 보세요. 샤가랴 제사장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알리오? 어떻게 그게 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천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나도 늙은이고 내 아내도 할머니인데 어떻게 가능해요? 아이고, 이 불신의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바로 샤가랴 입을 봉하셨어요. 말이 안 나오도록, 벙어리 되도록. 여러분, 불신의 말을 많이 하시면 혹시 말이 안 나오면 어떡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시지 불신의 말을 듣기 싫어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제사장 샤가랴의 입을 딱 봉해가지고 말이 안 나와. 제사장이 딱 제사 지내고 나와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뭐하는 자에게는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아버지는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만유의 주권자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불신의 말을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어떻게 해? 아유, 능력이 없어. 그렇죠. 나는 부족하고 능력 없고 여러 가지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두 번째는 불화의 말이라는 거예요. 불화, 화평을 깨트리는, 평화를 깨트리는,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불화의 말을 우리는 버려야 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뭘 받게 돼요? 심판받는데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형제들에게 막 우리가 화를 막 냅니다. 부부관계성 속에서 배우자에게 막 화를 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막 화를 내요,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막 또 화를 내요, 여러분.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로 형제를 대하여 라가, 성경 마태복음 5장 22절 계속 띄워주세요. 라가, 따라합시다. 라가, 집 나가라 그게 뜻이 아니라, 여러분, 라가라고 한 뜻은 아람어, 아람어 뜻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너 바보다, 너 멍청이다, 그 말이야. 라가는 바보, 멍청이. 아니, 부모된 분들이 자식들에게 여러분 화가 난다고, 이 바보, 이 멍청이 본인이 낳아놓고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는 바보 엄마고 멍청이 엄마지요. 멍청이 아빠고 멍청이 아빠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 형제들에게 너 바보 멍청이다, 너 가치가 없다, 너는 정말로 무가치하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에 다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다, 미련한 놈. 막 조롱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그런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들이 입 달렸다고 그냥 다 내뱉는다고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말이 있고, 하나님 들으시기에, 주님 들으시기에 정말로 복 받는 말이 있고, 이렇게 심판만 받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할 말이 많고 좋은 말이 많은데, 모여가지고 어떤 대상을 놓고 막 비판을 시작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또 거기 같이 동조해 하면은 막 더 좋아가지고 막 마귀가 지금 좋아하는 일을 막 계속하면서 주님이 듣고 계신 줄을 모르고 막 그냥 말을 내뱉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의 말을 하지 말고, 바보 멍청이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들으시고 지옥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말은요, 악한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악한 말. 에베소 5장 4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 5장 4절 말씀 보시면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무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막 누추하고요, 막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음담패설이라든가 이렇게 더러운 말, 막 이런 말들을 우리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 하여튼 수준 낮은 그 사람들 그 공동체에 가면은 막 음담패설을 하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막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써 사람들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할렐루야, 말로써 공동체를 정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악한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따끔하게 딱 여러분 딱 제지시켜야 된다고요. 직분자인 권사님이, 직분자인 집사님이 그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요, 딱 우리가 딱 커트를 시켜가지고 여러분 말에 실수함이 없도록 그냥 부하내동으로 말로 막 같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꽁짝꽁짝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의 성공자가 되도록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말은요, 성도 여러분, 내 기분대로 내 뱉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뱉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기분대로 내 뱉는 말인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책을 읽어보면서 이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옛날에 이제 한 가난한 집에 그때 이제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교를 다니는 어린 그 소년이 있었는데, 미술 시간에 너무 가난해 가지고요, 이 크레파스 도화지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선생님이 그 미술 시간만 내면 너는 왜 안 듣느냐, 왜 안 갖고 오냐, 왜 그러냐, 막 선생님 저 이제 가난해 가지고 도저히 크레파스 살 수도 없고 도화지도 살 수 없어요. 차마 그 말은 이 어린 아이 마음속에 말을 못 해요. 그 다음 주에 또 미술 시간 되면 막 또 선생님이 막 혼을 내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 아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주 또 이제 미술 시간 됐는데 안 갖고 오니까 막 이 선생님이요, 무심코 이렇게 내뱉었다는 거야. 이 자식아, 크레파스 없으면 훔쳐서라도 갖고 와. 이야, 어떻게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훔쳐서라도 가져오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이분은 했는데, 이 아이가 여러분 실제로 3번씩이나 지적당했으니까 네 번째는 이제 실제로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옆반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이렇게 할 때 살짝 가가지고 훔쳐가지고 크레파스를 가져왔대요. 크레파스를 가져왔대요. 다른 거 여러 학습 도구가 없으면 그렇게 선생님 막 또 뭐라고 하니까 이 아이는요, 여러분 하나씩 훔치기 시작해가지고 도벽이 습관화되게 되었고, 바늘도둑이 여러분 소도둑 된다고 점점 계속 도둑질하다가 큰 죄를 범하고 실제로 이제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판사한테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고백하더래요. 제가 10대 시절, 어린 시절에 크레파스가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막 그렇게 구박하고 훔쳐서라도 가져오라고 했던 그 선생님 말씀 따라서 훔치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버릇이 돼가지고 이렇게 죄인이 되었다고.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하고 운전하고 이렇게 다닐 때라든가 이런 때도 우리가 교통법규도 잘 지켜야 됩니다. 어느 집에 아버지 아들하고 이제 이렇게 쭉 가는데, 이 아버지는요, 아주 순발력이 있어가지고 신호등, 빨간 신호등이면 얼른 서야 되잖아요. 그래도 막 샥샥 지나갔대요. 그 아들이, 아빠 빨간 신호등인데 왜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다들 그렇게 해. 신경 쓰지 마. 이게 아버지가 할 소리예요? 다들 그렇게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다들 그렇게 신경 쓰지 마. 다들 그렇게 신경 쓰지 마. 그게 아버지가 그냥 무심코 내뱉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식이 가슴에 심겨지는 것도 모르고. 근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 되었는데요, 학교에서 부른 거예요. 가봤더니 아들이 큰 도벽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정학 처분을 받게 되게 되었다는가 봐. 이 아버지가 막 가슴을 치면서 내 아들 네가 어떤 아들인데 그렇게 됐냐고. 이 아들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 신경 쓰지 마. 다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웃을래 이렇게가 아니잖아요. 그냥 무심코 한마디 뱉었던 그 교사의 그 말이 이 아이 평생의 죄인으로, 아버지가 그냥 무심코 뱉었던 한마디가 여러분, 그 아들도 아빠 신경 쓰지 마요. 다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요. 부정적인 말을, 결론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바꿀 수 있을까요? 부정적인 말을 자꾸 바꿔야 되는데 반드시 우리는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가능하면 제 스스로도 정말로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지 막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부정적인 말을 바꾸려고 하면은 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백성들이 2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돌봐주시고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셨는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건 뭐냐? 영적 건망증. 따라합시다. 영적 건망증. 여러분, 건망증이 참 무섭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열쇠를 갖고 쥐고 있으면서 열쇠 어디 있지? 열쇠 어디 있지? 건망증이 여러분. 핸드폰 어디 있지? 연세 있으신 분들, 그래서 핸드폰 막 걸고 다니고 목걸이 하면서 다니고 하시는데, 영적 건망증, 영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가 찬양하는 것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불신하는 말, 불평하는 말, 불화하는 말을 내려놓고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을 벗어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면서 축복하는 말을 하는 우리들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기능도 훈련받아야 되는 것처럼 말도 잘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서 칭지, 격동, 칭찬, 지지, 격려, 동기부여, 사람을 죽이는 패리한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여러분들이 늘 구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나도 행복하고 우리 가족들도 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도 살리는 언어 전문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정적인 말을 벗어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도와주시고 계신데 늘 불신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늘 화평하라고 그랬는데 늘 불화의 말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감사한 말을 하라고 그랬는데 늘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정말로 말도 생각하면서 세련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내뱉습니다. 주여, 우리 입술에 재갈을 정말로 채워주셔서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언어의 마술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